평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코르넬리 목사님이 지은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르넬리우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목수, 건축업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목회 이후에도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부채를 갚느라 큰 부담을 떠안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만 또한 오랜 기간 투병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 자리에서 직접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한 찬양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뵈리니 정녕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을 노래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에 의해서 세겜에 있었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치는지 돌아보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갔지만 형제들은 도리어 요셉의 꿍꿍꿈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이후 애굽 사람들 역시 부당하게 요셉을 대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꺼내어서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이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기근의 때 온 인류가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받아갑니다. 바로 요셉이 온 인류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을 뺀 10명의 아들들을 곡식을 사도록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뒤에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발견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는 그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 형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사를 밝히면서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다고,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에 자기들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너희 중 한 사람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급히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믿고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형들은 요셉이 통역 없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 자기들이 그 옛날 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일을 생각하면서 때늦은 후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므온이 대신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 형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은 놀랐지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후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형들은 처음 이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와는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배다른 형인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가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유다의 간청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팔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은 녹아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과 있었던 과거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을 잊어야 그 일로 받은 상처가 녹아져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쉽지 않았겠지만 형들에게 받은 오래전 상처를 잊었기에 형들을 마주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곡식을 구하러 처음 왔을 때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유다가 간청했던 이 말에 그만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은 20년 동안 부모 형제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줄 알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 동안 아마도 요셉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눌러왔던 이 요셉이 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종들을 다 나가라고 한 후에 형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뒤섞여져 쏟아낸 울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3절 말씀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자 이제는 반대로 그 형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 정도로 지독히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 그가 죽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심으로 후회는 해야 했지만 13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 넘긴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더욱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설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짧은 순간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그들은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의심하며 거칠게 대했기 때문에
더욱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면서도 다시 돌아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이를 조건으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고 요셉의 잔을 베냐민 자루에 감추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형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작정하고 보복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도 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만남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간청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요셉이 흘렸던 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려 7번 이상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이 듣는지도 모르고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도 울었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후의 본문에서 화해할 때도 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을 다시 애굽에서 만날 때 울었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도 울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제들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기 전부터 알아보았고 이미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실제로 후회하고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처럼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삶을 22년 동안이나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의 고통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대신 고통을 받게 하셨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형제들의 두려움 순간에 그들은 죄가 무익한 것이고 숨길 수 없으며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질게 심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안다면 당신이 심판을 당연히 두려워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깨어나고 그래서 구원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가 있기 전에 우리의 죄를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탁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만큼 형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4절에서 놀란 형제들이 이 순간만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할 때 그들을 다시 불렀고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순간 형들은 아직까지도 요셉이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을 해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지금까지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미 용서했지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당신의 자녀들을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붙잡고 있는 뱀에게서,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경고였던 것처럼 형들을 죄책감에서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부른 이유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요셉이 한 말에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지나온 요셉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 고백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유익 중 하나가 바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셉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오직 형들에게만 책임을 돌렸다면, 그리고 원망했고 복수를 꿈꾸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용서의 자리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드러낸 후 그의 형제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일, 분노가 치밀어 왔던 일,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고난 중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6절과 8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인데 앞으로 5년이 더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 주장처럼 보입니다.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러한 실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상대방의 사랑과 호의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불행한 일들을 복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사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이처럼 복된 사건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마저,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시게 하고 왜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여전히 계속 두시는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모를 수 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게 됨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왜 요셉이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왜 외국에 팔려왔을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혔을까? 왜 내가 모함을 당했을까? 형들은 왜 나에게 이랬을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을까? 왜 요셉이라고 고민하고 원망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긴 세월을 그 아픔과 속상함을, 분노를 침묵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요셉이 울었던 그 울음은 그 지나온 세월 속 안에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요셉의 인생을 끝장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해한 이유와 같이 바로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탄하지 말고 탄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심히 잘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원망과 아픔이 치밀어 오른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 용기를 내셔서 딱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잘못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더 큰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후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이 지나온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찼던 혈기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파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용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그래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것입니까? 고난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니라 언제 그칠지 모르는 장마비와 같은 고난이 왜 내게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제가 쉽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가 왜 아파야만 합니까? 왜 직장에, 왜 사업에, 왜 학업에, 왜 가정에 실패를 경험해야만 합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저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먼 훗날에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 과정이 내게 필요해서 주었다, 허락했다 느끼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임을 믿음의 눈들어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요셉처럼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라 찬양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없이 이루 말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에 쌓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이 원망으로 보복하지 않고 눈물을 품었듯 나도 마음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가 감정이 풀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결정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보내셨듯 내 삶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